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때 배웠던 교과 과정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 음악, 미술, 체육 되게 이런 거 배웠어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들을 낳고 초등학교로 이제 명칭도 바뀌고 교과 과정이 바뀐 다음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저학년 때는 교과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생활이에요. 참 그 과정에 이름을 붙이는 걸 보니까 괜찮아 보여. 예?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또 뭐라고요?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면은 거의 다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예,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위에 있어요. 이건 천국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천국 생활이다. 아니, 크게 좀 해봐요. 신앙생활은 천국 생활이다. 예,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이 있어야 돼. 디도서 2장 1절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을 알아야, 그 바른 교훈을 믿어야, 그 바른 교훈대로 살아야, 그래야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단이 많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독교만이 참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보석은 가짜가 있잖아요. 값비싼 게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 이미테이션은 값싼 것들을 가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단의 사상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타 종교의 다른 가르침에는 이단 종파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훈에 빠지고 이단 교훈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영적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면 위조 지폐와 마찬가지예요. 위조 지폐, 고액권의 위조 지폐, $100짜리 위조 지폐,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쓰려고 가서 보면 그건 가짜라 받질 않아요. 그건 오히려 소지하고 쓴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휘쪽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바른 교훈을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른 교훈, 다른 교훈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바른 교훈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 같이 시작. 마음이 부패해져요.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져. 그래서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바른 교훈에 서 있는지를 확증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교훈에 서야 됩니다. 바른 교훈에 서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진 자가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본 말씀 5절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예, 여자들에게 고면할 말씀이에요. 그 뒤에 하반절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돼. 그러므로 소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도덕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저것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저것들이 예수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대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황해도의 안악고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애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하는 말이 더럽다. 오늘 김익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가는 사람 이유 없이 돈을 뺏고 사람 두들겨 패고 그랬던 사람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 강사로 그 김익도 목사는 이름을 명성을 떨쳤습니다. 어느 날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던 중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그늘에서 바위에 앉아서 우돛 벗고 쉬고 있는데 길 가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내려와, 내가 앉을 거야. 그러면서 이유 없이 두들겨 패요.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맞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실컷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나 김익두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이 두들겨 패던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형님 저 살려주십시오. 예? 김익두가 누군지 아는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오늘 그 김익두를 죽게 두들겨 팼으니 이 사람이 분명히 그냥 맞아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끝났다. 그리고 두 손 두 발로 빌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너는 진즉 죽었다. 그 말이 진즉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라면서 저 사람이 장로라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서 저 사람이 광주 첨단교회 성도라면서 이거 더러워서 내가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참수할 거리를 찾습니다.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도 사탄은 하나님의 어전 회의장소에 가서 욥을 참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지, 잘 되게 해주셔서 그렇지, 힘들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 믿지 않고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각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알더라고요, 알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를 알더라고. 교회 문패에 교패가 안 붙어 있어도, 아, 저 사람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알더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종교인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세무서에 갔더니 신분증을 달래. 요즘 참 세무서가 정말 친절하더라고. 신분증을 줬더니 내 신상에 대해서 넣으니까 다 나온 것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인사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첨단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 사무관이래. 과장님이신데,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마스크를 써서 제가 몰라 뵀습니다. 진짜 궁금해 죽겠어. 어떻게 나를 알지? 그랬더니요, 한 10여 년 전에 저와 함께 같은 그룹을 지어서 스페인에 여행을 갔었대. 보름 동안 여행을 했었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를 모르는 것 같죠? 내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죠? 사람들은 은연중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학교가 저쪽 사당동에 있어. 버스도 안 다녀요. 산 밑에 학교 이제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봉천동에서 내려서 봉천시장을 거쳐서 서울 사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가요. 한 20분 동안을 걸어가야 돼요. 헐떡고개라 그래요. 근데 봉천시장에서 가끔 우리 신학생들이 물건을 사면은 다 알아요. 총신대학 학생인지를 알아요. 뭘 보고 아는 줄 아세요? 신학생들이 되게 교복으로 입는 게 짝짝이 양복이에요. 어디서 윗도리는 어디서 걷어와서 바지는 다 헐었으니까 시장에 가서 바지는 따로 사. 한 벌로 이렇게 딱 빼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콤비로 멋있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보면 신학생들은 그렇게 다녀. 그리고 말투도 달라요. 전사님이 그래서 돼요. 첫 마디가.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잘못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까? 소극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악하다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소극적으로는 비방을 받지 않도록, 악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라.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난다고 하는 이 말 헬라어는 코스메오예요. 코스메오. 이 말에서 영어의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단장하다, 화장하다, 꾸미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나요.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출하면서 단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입는 옷 그 행세 그대로 나오십니까? 머리라도 다듬고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로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는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라는 말도 이 코스메오에서 난 말이에요. 우주는 질서 있고 조화로울 때 참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의 조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빛나는 은하계의 빛나는 아름다움, 그 멋있는 거.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의 바른 생활 바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말이 있고 우리의 삶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바른 교훈을 따르느냐? 너희가 바른 생활을 해라. 초등학교 교과서 과정에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1절 말씀을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서 말하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라 그런 뜻이에요. 가르쳐라.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라, 이론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삶을 가르쳐야 돼.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또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예요.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교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렇게 살아라,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을 못 믿어.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리와 윤리는 항상 두 가지 우리 삶의 축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이 되라. 선한 일의 본이 되라.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게 없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라. 본을 보이라. 바른 말을 해라. 그래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본을 보이라고 하면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라니요. 나는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본을 보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좀 성숙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사람은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앞서갔다고 해서 방향이 이제 달라져 버렸어. 교만해졌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이제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동화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토끼가 거북하고 경주를 하는데 신나게 달려갔어. 보니까 저 산 밑에 있어. 아이고, 저 거북이 언제 따라와? 한잠 자고 가지. 실컷 잤더니 알람을 안 맞춰놨나 봐요. 깨보니까 거북이가 저 앞에 가서 꼬린점에 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올바로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간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만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완벽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같이 바라보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것을 너희들도 본받아서 같이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디도서 2장에서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략하게 간추려서 오늘 성경을 따라서 5 부류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에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크게 4가지죠. 나이가 많은 남자들, 그 남자들은 첫째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여기에서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에 대한 절제를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나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화도 자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대명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꼰대. 그게 뭐라고요? 꼰대요, 꼰대. 몇 년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부정적인 문화가 있다. 그게 꼰대 문화다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꼰대가 뭡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강요하는 게 꼰대예요. 나이가 들어서 살아보니까 그렇거든. 맞아요? 틀려요?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환경,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할 말만 해. 제가 꼰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10가지를 소개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10가지 중에 제가 다음에 칼럼에 제가 소개할지 모르겠어. 꼰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 10가지. 그 중에 뭔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할 말이 많아 하면 꼰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대요. 물론 할 말이 많지요. 많아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남자들 주의해라. 너희들 절제해라. 절제. 감정에 대한 절제. 고집 피우지 마라. 꼰대 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번째는 경건해라는 거예요. 경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인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는 세상 다 살아봤어. 냉소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의 작은 것이라도 냉소적으로 살지 않아요. 아, 이건 다 해봤어. 다 그런 거야. 그것이 아니라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매사에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보니까 별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드라이하게 돼요. 메말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경건하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젊은 사람이 힘들어하면 참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주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절제라는 말과 조금 쓰임이 다른데, 이것은 자기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추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이가 60, 70, 80이 되어서 이제 뭔가 해보기 위해서 뭔가 나도 할 수 있어. 그 정신은 좋지만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서 노욕을 부리는 것은 추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우리 신앙 가운데 항상 중요한 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인내는 소망이에요. 이것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든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행실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이라. 특히 거룩이라는 이 말은 언행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되게 나이가 들면 전부 다 입으로 모든 걸 다 쏟아내잖아요. 예,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행실과 말이 일치가 되도록 살아야 돼요. 특히 모함하지 말라. 지난번 성경에는 참소하지 말라고 해서 모함하지 말라. 여러분, 일부러 모함하는 사람 별로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가담을 하시더라고. 누구가 실수를 했거나 누구 잘못을 하면은 같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내가 보니까 나도 그랬거든.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그냥 덧붙여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합세해서 사람들을 헐뜯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랬다고 할지라도 아이 그래도 지켜보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좀 반대로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봐도 비디오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세 번째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지금도 뭐 그 비슷한 문화가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 있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그래서 부자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술을 즐겼대요. 그때 당시에. 다시 말하면 방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젊은 여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까지만 보았지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하고 문장이 연결되죠. 4절 상반절로 연결이 돼요. 4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나이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그 가정에서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보면은 그 어머니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되느냐? 어떤 며느리?
어머니를 보고 얻으면 된다.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자기 며느리도 잘 가르치고 딸들도 잘 가르치고 같은 길을 가는 이 가정에서 정말 자녀 교육 잘 할 수 있도록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4절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해요. 아가페는 뭐죠? 의지적으로 책임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테크누라고 되어 있어. 필레테크누, 필레오. 필레오는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강조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 자녀들을 사랑할 때 좀 따뜻하게 표현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친절하게 대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정서적인 면에서 좀 부드럽게 대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남녀 차별이야 그럴 것 같아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내들이 남편을 대해줄 때, 엄마가 자녀를 대할 때 좀 감성적으로 부드럽게, 그랬어, 좀 친절하게.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세상의 이 여인들은 남자들을 홀리려고요, 사장님 그러면서 달려와. 근데 집에 가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여보 하는 여자분들이 별로 없어. 더 말 안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포용해 주면서 하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단어를 골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정감 있게,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신중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순전하게 살아라. 특히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잘해야 돼. 요즘 우리가 전부 다 맞벌이 부부 아닙니까? 전부 다 워크맘 아닙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집안일 잘해야 돼.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핵심은 집안일이에요. 좋은 옷감을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곱게 입히고, 자녀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할 수 있도록 남편들을 응원해주고. 젊은 남자들로 넘어가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함이라.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신중해라 그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성질 함부로 부리지 마라. 예? 자기 절제 잘해라 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인 디도에게 내 자신이라고 말을 해요. 내 자신이 먼저 경건하게 살아라. 언어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 사회는 종들이 시민들 수보다 3배, 4배, 5배 많았습니다. 종들은 인격으로 그들을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의 이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소외된 이 계층에 대해서 천국 시민과 천국 시민으로 동일하게 여기면서 너희들의 삶이 올바르라, 순종해라, 올바른 어느 생활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훔치지 말아라,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1장 16절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해요. 교리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래서 이걸 행위 무신론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믿느냐? 그러면 바르게 살아라. 행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행위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바른 교훈을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라야 돼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그 위에 무슨 생활이 있다고요? 천국 생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